이제 영생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이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태어날 아기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벌써 이제 그의 인생은 이제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를 일단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통상 이제 죽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월이 가면 5년 살면 5년이 100세에서 95세를 살게 되고, 이제 10년이 지나면 90세를 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0년을 살면 이제 70년이 남았고, 이제 50년을 살면 50년이 남았고, 70년을 살면 30년이 남았고, 80년이 살면 20년이 남았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잠깐 동안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다.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은 육신은 이제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이제 영원하다. 영원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운 불지옥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영원히 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살다 보면 손에 가시가 박힌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고 눈에 벌똥말똥한 그런 이제 가시가 손가락에 딱 박히면 벌써 불편하잖아요. 까칠까칠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해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시 박힌 부분을 어찌하든지 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다 빼고, 그래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가시를 못 빼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시는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내가 괴롭고 내가 불편하고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악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죄의 가시가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가시를 여러분이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가시를 여러분 스스로 뺄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죄악의 가시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인생의 죄악의 가시를 뽑기 위하여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죄악의 가시를 뽑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2-3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녀를 팔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팔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으면 죽음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영원히 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사람이 이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기차표 그 티켓팅을 했어요. 차표가 돈을 주고 서울까지 가는데 KTX 35,000원 주고 딱 결제를 하고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설거머니 KTX 기차를 탔어요. KTX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기차 탈 때 보면 다 표검사를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표검사가 영문이 다 표검사합니다. 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요거 하여튼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차표를 딱 끊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내가 차표 없어도 쉽게 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차에 타는 영문이 이제 자리 감시를 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벌써 다 이 영문이 벌써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아직 빈 자리인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떠 앉고 있으면 영문이 와서 표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합니다. 벌써 영문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표 없이 표를 사는 사람은 영문이 오든 안 오든 걱정 안 하는데, 표 없는 사람은 안절부절이죠. 혹시 영문에게 붙들리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아마 그때 붙들리면 차표가 아마
3만 5천 원 같으면 예를 들어 뭐 3배나 5배나 하여튼 그거 다 처리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그 얼굴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정말 두렵고 이렇게 걱정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를 영생의 천국, 이 땅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기쁨이 가득한 것으로, 그런 인도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어요. 죽어도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은 이제 천국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찬송가를 들기도 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통곡하지 않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아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통곡을 안 하노?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영생 복락의 세계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제 울지 않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절에 가도 영생의 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햇빛은 너무너무 귀해요. 햇빛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작물도 안 자라고 모든 게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귀한 햇빛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제는 온종일 비가 내렸지만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이 귀한 비를, 이 귀한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못 살잖아요. 목마를 때 물이 있어야죠.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마시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하며 다니며 이 공기, 맑은 공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도심지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비싼 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저 깊은 산골로, 심신 산골로, 이렇게, 새들이 노래하는 그 깊은 산골로 맑은 물이 일급수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이제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예, 그런 공기 다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귀한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무료로 다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돈으로 계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재산 1억이 있는데 1억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사람이나 죄를 지었다고 말해주고 있죠? 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 저 멀리서 한 5m, 10m 보면 얼굴이 여전히 나이가 70, 80이 돼도 여전히 이제 고운데, 그런데 막 거울을 가까이 대고 내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보면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부스럼 같은 것도 보이고 얼룩한 점도 보이고 그렇게 세월을 실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신구약 성경의 거울에 보면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죄는 뭐냐? 죄란 뭐냐? 첫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10계명에 보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그걸 지금 도둑질하면 자기는 도둑질하러 좋을지 모르겠지만 도둑질 당한 사람은 불행해요.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그 사람은 이렇게 감정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앞뒤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성추행을 하면 그 성추행 당한 사람을 얼마나 또 피해를 봅니까? 정신적으로 평생에 이렇게 상처로 지내게 되어지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했는데 도둑질하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면 죄를 짓는 거고, 예, 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예, 그 다음 주에 또 하라는 게 있어요. 예,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세상의 신은,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예배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절에 가서 소를 드리고 불공을 드리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안 하는 거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이제 조금 전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죄.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속에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뭐 하루에도 죄를 많이 짓는 분이 있지만 나는 하루에 딱 죄를 3번밖에 안 지어. 예, 하루에 3번밖에 안 짓는데 그런데 1년을 계산해 보면 1년 365일입니다. 3번밖에 안 지어. 1년에 1000번 넘게 지어요. 죄를 1000번 넘게 짓고 1년에 1000번 넘게 짓고 그러면 내가 90년을 산다 이러면 내가 죄를 9만 번 지어요. 9만 번. 예,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죄,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여러분 앞에 책이 한 권 주어집니다. 그 책이 뭐냐면 여러분의 살아온 생애가 여러분의 지은 죄가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기록된 죄의 책이 내 앞에 딱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네. 그래서 이제 지옥불에 죄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을 위하여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죄의 벌을 받아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제국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쟁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당장 이렇게 또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남의 곡식을 훔치기가 일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훔쳐가니까, 도둑질하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남의 곡식을 훔치는 자는 이제 심한 채찍을 받게 되리라. 예. 매를 40대 맞게 되리라. 태형 형벌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둑들을 이렇게 붙잡게 되었는데, 곡식을 훔치는 자를 붙잡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붙들려 왔어요. 예,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고령이고 80 넘은 고령인데 채찍질 해버리면 이 부모가 어머니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르시아 장군은 크게 고민을 합니다. 정말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고 웃옷을 벗고 나에게 채찍질 하라 이러면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가르시아 장군이 채찍질 받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증명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곡식을 훔치는 자는 채찍질을 당하게 되리라, 이 법령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죄의 형벌을 받음의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인은 다 사망에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공의의 하나님도 동시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용삼의 이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자가 있는데 아주 안락한 편한 의자가 있는데 다리가 심히 아플 때는 의자에 앉아야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예. 저 의자에 앉으면 편안할 텐데 생각만 해서는 내가 그 편안한 의자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의자에 앉을 때 비로소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자를 예수님을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인 동의인데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예,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미국과 캐나다 접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예,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서커스 달이 있습니다. 그 폭포에 외주를 타는 서커스 달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은 신기한 능력으로 외줄로 그 무시무시한 폭포에 외주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와, 당신은 정말로 원더풀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커스 하는 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제 등에 한 사람을 넣고 이 폭포에 외주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제 등에 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예, 그건 참 무섭죠, 그죠? 예, 지식적으로 당신은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고 외주를 잘 타고 사람을 통해 얻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래서 탈 수 있다고 말하는 당신이 내 등에 타시기로 할까는 손을 들고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등에 업히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행해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70년 세월 동안, 80년 세월 동안 인생의 핸들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이 이제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삶의 주인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놀라운 일이라며 참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죄 용서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면 고소당한 게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고소당한 게 많은데,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면책권이 있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제 이렇게 소추할 수 없다. 기소할 수 없다. 저는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많은 그 사건들이 다 지금 정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면책권,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죄가 다 이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죄를 살아오면서 정말로 죄 때문에 고민, 슬퍼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유턴 하잖아요. 직진하다가 유턴은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좋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물론 그것에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사람들 말합니다. 70이 되면 이가 없다 그렇습니다. 70이 되면 이가. 그래서 이제 다들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 임플란트 치아를 다 교체하는데,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치아가 없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 해도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죠. 이 치아가 건강이 안 따라줘가지고 못 먹고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 외국 갈 여력이 되지만은 이제는 체력이 안 따라줘가지고 체력이 출입이 잘 안 되어서 여행도 못 가고 그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의 미래의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한 말씀 읽을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예, 처녀 총각이 결혼의식 올려 부부가 되듯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고 영접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예, 2장 42절. 예,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준비하여 열심히,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이제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이제 영혼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예,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 예, 오른손 올리고, 예, 엄지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제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 다음 주에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걸 감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이것도 건강도 도와주시고 또 물질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자녀도 도와주시고 도와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쉬어야 됩니다. 노동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10년을 타고 20년을 타면 마모가 되잖아요. 고장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뭐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고장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젊을 때는 막 일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납니다. 신체 기관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돼요. 일만 할 게 아니고 뭐 일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를 또 해결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 생활은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갖고 만나지 말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또 오랫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사귀고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을 이제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더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말은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굿뉴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이제 우리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시간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예, 소리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일생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생에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